그래서 학생들은 다 이제 학교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요. 대학생들을 다 이제 새 학기, 새 학년에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또 고등학교는 이미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올드맨이 아니라 뉴맨, 그래서 올드맨 vs 뉴맨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안에서 새 사람에 대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비만이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22년 전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그 몸이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각종 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엔 조사를 했어요. 특별히 2009년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1600명 정도의 비만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만을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실험자 160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뭘 먹었는지 음식 일기를 쓰라는 과제를 줬어요. 그것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정도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조금씩 바뀌면서 거의 이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하루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음식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음식 일기를 쓰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일기를 쓰라는 것에 이제 거기에 응답한 사람들이 조금씩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가 됐을 때 일기를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쓴 사람은 그렇게 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체중이 2배나 줄었다고 합니다. 2배의 차이가 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참가한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음식 일기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식사 개념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 일기는 제게 부담을 주기는커녕 음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일기를 쓰는 거에 대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음식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기면서 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2배로 줄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습관이 바뀐 거예요. 전에 있었던 옛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현재의 삶은 습관의 결과이다. 습관의 산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일기를 쓰는 것 같은 이런 핵심적인 습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삶에 더 큰 변화를 줍니다. 오늘 말씀은 습관과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3개의 구절의 말씀은 습관과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 과거의 구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구습은 말 그대로 과거의 방식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Former way of life, former manner of life. 뭡니까? 전의 방식이에요. 삶의 전의 방식. 전에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이 구습이라는 건 습관이에요. 이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나쁜 습관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유혹과 욕심으로 생겨요. 유혹을 받아 생깁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생긴 잘못된 음식 습관이 좀 있어요. 뭐냐면 식사 후에 꼭 달달한 디저트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음식 하나 먹지 않습니까? 메인 디쉬를 먹어요. 그냥 식당에 가면은 그냥 뭐 부대찌개 하나 주세요. 뭐 순두부찌개 하나 주세요. 뭐 볶음밥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 먹지 않습니까? 반찬 한꺼번에 나와서. 미국에 와서 보니까 에피타이저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 디시가 있고 꼭 메인 디시 먹은 다음에 디저트가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잘 이제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색했는데 좀 이제 한 20몇 년 지나다 보니까 식사 후에 꼭 디저트를 먹어야지 식사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꼭 디저트는 달달한 디저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당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것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케이크 먹고 싶고 빵 먹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또 커피도 그냥 설탕이나 이런 거 크림 타지 않고 마시면 좋은데 그러면 먹지 않는 것 같아서 무슨 카라멜 마키아토 막 이런 것들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달달한 거 먹고 싶어야지. 먹으면 내가 오늘 음식 잘 먹었다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유혹의 욕심으로 생겨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한번 다시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보면 corrupt through deceitful desire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또 디저트 얘기하니까 디저트라고 deceitful desire.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이 뭡니까? deceitful이라고 해요. deceitful. 이게 뭡니까? 기만하는, 속이는, 허위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기만당한다는 거예요. 기만, 속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혹받는다는 것 뭡니까? 속임받는 거예요. 속임받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당한다는 사기당. 집에 대한 사기당하고 뭐 물건 사기당하고 그 어떤 사람이 맨하탄에서 이제 뭐 아이패드라는 그런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제 SNS 뭐 이렇게 개인으로 오고 가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오고 가면서 굉장히 싸게 반값으로 준다는 그런 아이패드를 연락받고 이제 맨하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에 가서 거리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가 똑같습니다. 박스가 똑같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무게도 막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이패드가 보통 비싼 거는 막 1,000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불에 샀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500불 캐시로 내고 이제 받아왔는데 이제 비닐을 뜯고 다 뜯고 속을 딱 열었는데 돌멩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처음에 유혹받은 건 뭐예요? 싼 값으로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정가로 사기에는 좀 그렇고 싼 값으로 사겠다 막 알아봐 갖고 시간 들여서 맨하탄까지 톨비 내고 갔는데 갖고 와서 보니까 속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당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속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받는 게 뭘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욕심받고 욕심으로 이제 속임을 당해서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 좋은데 이게 잠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비만자가 많은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주스나 소다 같은 달달한 것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게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습관이 돼 갖고요. 당 중독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중독이 되면 무섭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젊은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가장 중독되는 게 뭐냐면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이 30대, 40대 결혼을 했어도 게임 때문에 밤새도록 직장 갔다 와서 게임하느라고 눈 시뻘게 갖고 이게 중독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이.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도 올바로 쓰고 자기 삶도 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이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갖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성경은 이 구습으로 형성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old man이래요. The old man. old man and woman.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눈 제목을 old man versus new man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old man을 버리고 new man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형성된 이 옛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정말 믿음으로 자라가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심지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참 주의해야 돼요. 나에게 옛사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옛사람 무엇인가. 이거 옛사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음의 미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좀 인생까지 망친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최고로 힘센 사람. 블레셋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삼손의 옛사람은 뭡니까? 오드맨은 여자와 술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릴라에 빠져갔고요, 술에 빠져갔고 여자에 빠져서 나중에 머리를 깎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올드맨 옛사람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심이 있어요. 다윗, 그 어린 다윗, 사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 갖고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에 왕권까지 빼앗기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올드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옛사람은 성경을 쭉 조사해 보니까 뭐냐면 조급함이었어요. 조급함.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눈에 보이게 좋은 곳으로 향하여 갑니다.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옛사람은 세상 방식입니다. 그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아니라고,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세상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올드맨을 버리라는 거예요. 올드맨 버리라, 옛사람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신앙의 변화가 없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 안에 올드맨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 24절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옛사람이란 옷을 벗어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면은,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웠는데 꼭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둘째 아이가 어릴 때 좋아하는 옷이 있었어요. 근데 꼭 매일 그 옷만 입으려고 해요. 근데 옷을 계속 입다 보니까 항상 입으니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쁜 새 옷을 사서 이제 엄마가 입혀보려고 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빨려고 하면은 그 옷을 또 찾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신랑이 버린지 모릅니다. 근데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데, 헌 옷을 벗어야 되는데 안 벗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홈리스 이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갱신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봐봤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홈리스 사람이 옷을 벗는 거예요. 지금껏 십수년 동안 입었던 그 옛 옷을,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벗지 않겠다고 막 도망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벗기고 목욕시키고 이발시키고 딱 보니까 너무나 아주 말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 옷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입니다. 의와 진리로 짜져 있는 거룩한 옷이에요. 그럼 반대로 옛사람의 옷은 뭘까요? 불의와 거짓과 불경건의 옷입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만들어진 불경건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속과 죄에 물든 옛사람을 십자가의 은혜로 의와 진리로 만들어진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옷을 우리가 입고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옛 옷을 자꾸만 또 입으려고 해요. 어떤 면에서 옛 옷을 벗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옷을 빨아 입는 것처럼 매일 옛사람을 벗으려고 해야 한다. 벗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의와 거짓과 불경건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 쉽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금세 옛 습관으로 가요.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는 회개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 베드로 아닙니다. 그럴 때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매일마다 먼지가 묻는 발은 씻어야 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는 새 사람의 옷은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옷입니다. 아름답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옷이에요. 그럼에도 잠깐 은혜를 잃어버리면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옛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 사람의 옷은 영광되고 축복된 옷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뭐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영광이에요. 상속의 축복이에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 옛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나올까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는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세상과 비교하면 나는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 옛사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살다 고난 받을 때,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옛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권능으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처음에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빠른 걸음으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홍해 앞에 딱 보니까 큰 홍해가 있는 거예요. 금방 마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애굽이 좋았다라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좀 배고프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옛사람이 올드맨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상속의 영광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첫사랑 경험하고 첫 은혜 경험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거 끊는 거예요. 여자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과거에 있는 모든 것 다 끊고 주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든 거예요. 다시 옛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또 자꾸만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요. 옛사람 뭡니까? 주님을 불신했던 그런 옛 마음, 주님을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옛사람 올드맨이 나올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의 영광을 받으리라. 그 축복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이런 문구가 유행하더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문구를 들었을 때 뇌리에 딱 박혔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믿음에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건 뭔가? 꺾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자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불뚝불뚝 튀어나와도 새 사람이 이길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끊임없이 세상에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요, 종교와 철학과 신화와 가치에 속아 기만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세상에 종교와 철학과 신화와 가치에 속는 기만당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진리와 그 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그 영광된 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가 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듣게 되면 이 단순한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애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잠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